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무엇이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아멘. 아멘. 현대 기독교의 위기의 요인들이 뭐냐라는 질문에 학자들마다 다른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문제들로 손꼽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리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돈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사고방식이 세상의 흐름에 젖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향을 띠는 거,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교회의 큰 위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에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세상 여기에 관심이 있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귀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3세계 문명의 세계와 격리된 오지에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세계, 우리도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전 근대 시대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이런 시대나 세대에서는 주로 무당이 권력의 중심을 잡습니다. 무당이.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러나 대부분 문명화가 되고 현대화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 안 합니다. 100%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 문화의 흐름, 유행의 흐름, 그리고 학문의 영역, 과학, 기술, 사상, 철학 이런 것들 속에서 숨어서 역사해요. 그리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 사고방식을 바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저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한번 분석은 해봐야 됩니다. 이쪽 골목에서 150명 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하면서 이쪽 골목에 있는 상가들에게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영업을 좀 자제해달라 그랬다잖아요. 이 옆에 골목에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들으셨죠? 밤새 술 먹었대. 밤새 춤추고. 이 한 골목 차이인데. 사고가 나서 이태원을 봉쇄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다 그래요? 이대 홍대 앞으로 다 몰려갔다 그러잖아요. 밤새 또 술 먹고 춤췄답니다. 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젊은이들의 관점,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뭔지 그림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는 거예요. 인생 즐기는 겁니다. 목숨 걸어버려요.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재미없는 거 시키면 우리 아이들 죽을라 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갔습니다. 교회에 성탄절 전날하는 전야제가 학교에서 하는 그 발표회 이런 것보다 수준이 뛰어났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다 왔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들이 교회 마당에서 다 놀았다고. 밥 먹고 와서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재미없는 게 교회가 됐어요. 그 재미없는 곳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갈 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죽을라 가는 겁니다. 왜요? 재미없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밌는 걸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재밌는 걸. 재밌는 걸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이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이게 돈 없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재밌는 걸 해줄 수가 없어. 돈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교회 돈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재밌는 걸 해줄까 안 해줄까? 저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안 해주면 애들이 죽을라 가니까. 근데 재밌는 걸 충족하게 되면 묘하게요, 영적인 게 죽어. 아, 이게 딜레마. 이게 이 양극단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의 고민거리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죽으려고 그래. 재밌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죽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났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귀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니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무언가를 살펴보십시다.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소경이 됐고 그 바람에 벙어리가 됐답니다. 고난의 원인, 질병의 원인,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 때문에 고난이 오고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병 걸린 자들을 고칠 때는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셔요. 죄를 용서해 줘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런 고난과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졸업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 졸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마귀와 귀신들이 공격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일단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우리 집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어찌됐든지 제사, 우상숭배와 음으로 양으로 다 엮였어요.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낚시바늘 하나는 엮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셔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정, 내 영혼, 내 자식들의 영혼 올가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냥 비타민 먹듯이 늘 기도하셔요.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 송구합니다. 나이 들으니까 눈에 뵈는 게 이 의료 도구도만 이거 하면 어디가 풀립니다. 그런 게 막 귀가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날마다 약이 늘어나. 이거 어디에 좋대? 과거에 그런 선물이 오면 어른들께 진상했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제가 다 털어먹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가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가족과 친지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한쪽에서 들으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요. 이건 100% 하셔야 돼. 이런 경우라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은혜와 축복이라. 그러니까 인생 꼬였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와 귀신이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잠깐 요약을 한다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본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천군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의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자기 팔 위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야, 이거 한 계단만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동급되겠다, 이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 3분의 1이 동참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이고 이 반란에 동참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된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된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그러면 이 타락한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 하나님 믿게 만들겠습니까? 믿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막 죽어라고 말리겠죠. 방해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서 사는 거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방해하겠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생활 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교회만 겨우 다니게 해서 유명무실한 성도되게 만들 겁니다. 이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공격이에요. 불신자야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마귀와 귀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뺏어가고 가로막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겪어보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피해자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제대로 불이 붙읍니다. 성경이 귀신이 있다네? 이것 가지고는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전쟁도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증오예요. 그 증오가 내 그 역량을 폭발시켜 주거든요. 같이 죽는 한에서도 너 죽고 나 살자. 이 증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터지면 양쪽 간에 사륙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증오가 일어나야지.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네 머리를 짓밟아버리리라. 이런 막 이가 부득부득 갈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맨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한데 날마다 도둑질 당해. 그런데도 분노가 안 일어나. 막 불튀는 전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악한 원수마 귀신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문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만화 영화 드라마에 부쩍 귀신들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만화 영화가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전부 이쁩니다. 귀신이 이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이쁘면 귀신도 사랑합니다. 요즘 문화의 흐름대로라면 예쁘면 귀신도 사랑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예쁜지요.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인형 만들고 다니면서 막 끌어안고 삽니다. 귀신 친화적이 돼버렸어요. 문화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도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하고 친근하게 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청년들 세대만 해도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어려서부터 귀신이 착해. 귀신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만화 영화에 그런 걸 봤거든. 귀신이 이뻐. 그러니까 거부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자라나는 세대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무장이 해제돼 버렸어요. 생각 속에서조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답니다. 뒤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정작 그걸 바라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이 영적인 흐름을 딱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질 못합니다. 육신적이고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도요, 문제의 근원은 육체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시신경이 죽었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되는 혀의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된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귀신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영이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거나 죄에 중독되거나 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영이 결박된 거예요. 귀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육신이 결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재물, 물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여라도 뭘 해도 망한다. 그럼 한 번은 작전 기도해야 됩니다. 3일을 금식하든지 일주일 금식하든지 진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작전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뭘 해도 망해. 물질이 결박된 겁니다. 흔히 은사자들이 가난막이 역사한다 하는데 뭐 귀신한테 뭐 가난 귀신 이렇게 이름 붙이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귀신의 역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독 증상이 대물림 되는 게 있다. 막 성향이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뭐 이렇게 술, 뭐 도박, 뭐 폭력, 뭐 이런 거에 중독 증상이 대물림 된다. 이것도 거의 100%예요. 한 번은 작전기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악한 사슬을 영적인 문제로 알고 하나님 이름 하나 딱 붙잡고 승부를 거는 자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물림 받으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 이것을 쫓아내고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됐든지 육신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자를 고쳐줬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23절로 반응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반응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일반 백성들은 야,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 성경의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면 우리식의 단어로 하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환자를 고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 하수인으로 몰았습니다. 마귀 하수인으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뭔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공격하고 어떤 행동만 하면 꼬투리 잡고 공격하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 공격당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자를 고친 예수님에게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고 인정해도 자기들 가르침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귀영화가 따라오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못 뺏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거죠. 세속주의에 물든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게 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예수 죽이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 제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냐 없겠느냐. 만약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한 이런 행동을 우리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좋으면 돈을 택하고 하나님 버리겠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좋으면 하나님 버리고 그거 움켜쥐겠지요.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 버리고 그걸 선택을 하겠지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돈 없이 살으라는 말 아닙니다. 사업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제발 좀 부자 좀 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쓴 것이 제가 전에 썼던 그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로 받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역량을 은혜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일 진짜 탁월하게 한다.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진급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기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닐 수 있으면 다니세요. 그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사 도우미 서너 명씩 쓰세요.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살 수 있으면 하세요. 편하고 재밌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소원하시고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만 그 편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 이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생 속에. 만일 우리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거하게 될 겁니다. 어떡할 거야? 그게 더 좋은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함정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꼬투리 잡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야, 어떤 동네가 있다고 치자.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패갈라서 쌈질한다고 치자. 그 동네가 존재하겠냐? 어떤 집안이 있다고 치자. 집안 식구들이 날마다 쌈질한다고 치자. 그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그 나라에서 패갈라서 날마다 쌈질한다고 치자.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 마찬가지로 사단의 나라도 지들끼리 안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고 하면 사단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겠냐? 안 싸운다. 우크라이나가요, 소련의 침공 받기 전에 우리나라 장난 나라예요. 각 정당끼리 패가 갈려가지고요, 날마다 쌈질했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 같이. 근데 러시아에게 딱 공격받으니까 똘똘 뭉쳤잖아요. 서로 비난 안 합니다. 정신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 한 가지 목표로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그렇게 약한데도. 그런데 약한데도 이기잖아요.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교회 분열이죠.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참 허접한 걸로 싸우는 꼬라지하고는 아니 어른들이 이런 거 갖고 싸울 수 있나 하는 것 갖고 쌈질을 해요. 진이 쪽 빠져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싸움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 서로 쌈질하라고 진이 쪽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뻥끗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막 서로 막 얼굴에 똥 바르느라고 정신 없어요. 마귀의 교묘한 공격이 있었고 우리는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말린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귀신도 지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근데 교회는 싸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마귀 나라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나 도와주겠냐? 귀신들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힘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게 2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냥 통칭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국제사회 정치 속에서 어떤 나라가 이건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지요. 사회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라, 우리 나라가 있다 말할 수가 없죠.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여기는 우리 땅, 우리나라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국민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죠. 그래서 세계 무대 속에 우리는 나라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일본 소유로 그렇게 외국에서 인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국민은 천국이 완성되면, 천국이 열리면 이건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겁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딱 내려 꽂히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 내가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학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그 영역은 하나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재림 이후에 되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거기는 하나님 국민들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천국이라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영토가 회복될 겁니다. 그건 재림 이후에 됩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 개념이에요. 통치권 개념. 그러면서 성령의 일을 못 오가는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공포에 쩔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럼 이게 어떤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딱 걸리면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포에 빠졌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야 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뭐 천국 못 가면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천국 못 가면 뭐 말지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천국 가고자 하는 열망이 죽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는 두 가지를 못 이겨요. 첫 번째 세속주의를 못 이깁니다. 두 번째 고난을 못 이겨요. 이건 열망이어야 돼요. 가고 싶어 환장할 지경이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를 떠나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로되, 그냥 가고 싶어 막 미치겠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의 고대가라는 옛날 복음성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막 죽겠는 거야. 그래야 세속주의를 이깁니다. 돈 안 벌리냐?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살자. 내가 사는 인생 100년 영원이라는 세월에 비교하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이 기간은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북한 성도가 지금도 신앙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슬람권 지역에서 날마다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이 믿음과 이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이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마귀는 있고 귀신들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올가면서 비참하게 만드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빼앗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살림살이는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마귀로 상징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가 결박하고 있던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의 결박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나온 겁니다. 군인들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인질로 잡혀져 있는 아군을 구출하는 특공대를 생각해 보셔요. 아군을 포로로 잡고 있는 적군들이 강합니다. 더 강한 특공대가 가서 강한 적군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아군을 빼앗아 옵니다.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마귀를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을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뭐 태권도 익히고 유도 배우고 뭐 검도 익혀서 이거 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그 마귀를 결박하고 살림살이를 뺏어온 거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더 강한 자 편에 붙어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에게 붙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는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17절에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한국 성도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70%가 은사자들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로 전문가처럼 더 자주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 없는 일반 성도는 못하냐?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 된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 하고 안 해서 그래요. 배탈 났습니까? 약 먹기 전에 기도 한 판 하고 먹으시지요. 한번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해보세요. 치료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배탈 났다고 설사약 먹는다고 그 약의 효력이 있어서 다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이 효염이 있게 해주셔야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한번 손 얹고 기도해보세요.
애들이 열이 펄펄 오릅니까? 약 먹이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열 떨어질지어다라고.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연습이 돼서 이게 되네 라는 경험이 있어야 의사가 건강검진 딱 보더니 이거 3개월 넘기기 힘들겠는데요. 그 말 들어도 기절을 안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3개월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로 덤빌 수 있다고요. 3개월 못 삽니다 하면 대부분 기절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주고 3개월도 못 살아.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승리자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무슨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다.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누가 이기는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받을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뺏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충만한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